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15장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약속의 땅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후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기수된 자들 중에서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15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5장에서 주신 말씀은 9세대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미만이었던 새로운 세대들이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9세대들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녀 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는 과거의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주신 주의입니다. 광야에서 38년간 더 방랑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거기서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광야 38년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힘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 제사법과 정결법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규례를 이미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미 설명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제사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를 배울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참고로 화목제는 3가지로 또 3분이 되는데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사들은 4가지 방식으로 드리게 되는데 화제, 요제, 거제, 전제입니다. 5가지 제사를 각각에 맞게 4가지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듯 종류가 많으니 제사의 종류와 드리는 방식을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방식이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방식이며 거제는 제물의 뒷다리를 들어서 드리는 방식이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방식입니다. 5가지 제사를 각각에 맞게 위에 4가지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바탕으로 민수기 15장을 읽으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섞어서 사용하니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화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불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소원을 갚는 제사와 낙헌제는 화목제에 속하는 제사입니다. 또한 전제도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 방법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와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이해하면 민수기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결국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평면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옷에 다는 술.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자락 끝에 술을 다는 것은 패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 끝에 달린 술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려 말씀대로 살아가며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방금 들었던 말씀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희미해집니다.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옷자락 끝에 술을 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에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솔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손은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체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간의 문자적인 의미는 두 눈 사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마 혹은 머리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머리는 생각과 지적 활동에 필요한 신체입니다. 미간에 머리에 붙이라는 말은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성경을 통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늘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문을 열고 닫을 때에도 문에 붙인 말씀을 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묵상하고 내 인생의 소중한 등불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머리에도 붙여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에베소서 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